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신 말씀에 더욱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부터 구별되는 삶과 고난 중에도 영원한 소망에 주목하는 삶, 그리고 날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게 하셔서 우리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며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이 모든 순서들을 주관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세 절이므로 우리 한 목소리로 세 구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시계가 있었습니다. 이 시계는 너무 오래되어서 색이 다 바래고 또한 빛이 다 바랜 그런 오래된 시계였습니다. 이 시계의 외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 부서지고 페인트도 다 벗겨진 그러한 시계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계는 여전히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 시계를 본 사람들은 다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된 시계가 여전히 정확한 시간을 가리킬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물끄러미 이 시계를 보고 있던 이 시계의 주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시계는 오래돼서 겉모습은 이렇게 낡고 초라하지만 제가 매일매일 이 시계를 열어서 안을 정비하고 기름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겉에는 다 이래도 속은 멀쩡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그것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쇠퇴해질 수는 있어도 우리의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만 겉사람에 집중합니다. 정말 영원할 수 없고 시기에 따라서 쇠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겉사람에 우리가 집중하더라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는 연예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연예인들을 볼 때 그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동안이고 피부도 좋고 예쁘고 잘생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반대로 연예인들이 겪는 가장 최대의 고민이자 스트레스는 역시 누구누구도 시간 앞에서는 장사가 아니구나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20대 같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내면 속에 근데 이런 고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동안이라고 예쁘다고 멋있다고 칭찬을 해도 그것이 그 말 곧대로 받아들이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도 시간이 흘러서 주름이 생기면, 눈이 처지면, 머리가 빠지면 그러면 저 사람들의 칭찬이 한순간에 조롱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연예인들이 그 칭찬을 받을 때에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그런 사실이죠. 바울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서 겉사람과 속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점차 노쇠해지는 겉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될 수 있는 속사람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겉사람의 쇠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강건함에 대해서 주목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주어졌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에 귀 기울여 마음에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과 이 상황적 배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외적 상황과 내적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인데, 외적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외부로부터 심한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서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많은 신앙적인 압박을 받아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혼재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도 문화와 그 갈등을 겪어야 했으며 사회적 불안정성과 불확실성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편 속에 있었습니다. 상업 중심지인 고린도에서는 경제적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는데, 그중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종종 경제적인 불이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압박은 그들이 신앙을 지키는 데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겠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성도의 내적 어려움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교회 내 분열과 다툼, 그리고 이단 사상으로부터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성도들은 그들 가운데 관계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또 교회 내 영적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쓰기 위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썼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또한 오늘 본문 구절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먼저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겉사람이 후패해지는 것에 비해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16절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세상의 가치에 대한 무색함에 있습니다. 16절에서 의미하는 겉사람은 세상의 가치, 즉 돈과 명예와 외모와 권력 같은 것들에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애초에 이러한 세상적 가치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 도시는 경제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돈에 대한 집착이 심했고, 또한 문화도시였기 때문에 다양한 이교도 문화들이 혼잡했으며, 특별히 아프로디테 신상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음란과 패퇴한 신앙이 만회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런 세상적 가치를 쫓는 삶은 결국에 허망하고 일시적이다, 이러한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우리를 날마다 시험하고 유혹하는 세상적 가치가 우리들 가운데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외모와 돈, 명예와 권력 같은 여러 가지 가치들을 우리들 속에서 시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매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 같은 일시적인 가치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오히려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적 가치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런 겉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속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가치를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가치만 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그런 가치가 세상적 가치와 물들게 되고, 그리고 세상적 가치와 심하게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인식하면서 동시에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로부터 물들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들을 물들이든지, 이 두 가지 사이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좋은 사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그들 가운데에 조금씩 타협하고 물들게 되면 우리는 겉사람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신앙적 가치를 지켜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속사람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 땅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재물과 지식과 돈과 명예를 쌓아 놓아도 결국에는 천국에 가져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울이 말한 대로 일시적이고 잠깐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쁘고 잘생기고 피부가 좋고 그렇게 가진 것이 많아도 우리는 잠깐 이 땅에 머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깐 이 땅에 사는 이 세상에서의 것들을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정말로 가치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곳에서 누리고 살 영원한 가치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소망하면서 가치를 두시겠습니까? 겉사람으로서 잠깐의 것을 위해서 가치를 두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속사람으로서 영원한 것을 주목하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면서 사시겠습니까?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17절에서 18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17절에서 18절까지의 겉사람은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은 외적인 고난과 역경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적 가치로 인해서 고난받고 또한 박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우리의 육체와 마음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계 성도들도 이러한 유혹과 도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가 경제 도시였기 때문에 이들이 믿음을 버리고 생존을 택하는 길도 있었을 것이고, 이단 종교가 만연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을 버리고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길도 있었을 것입니다. 3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를 포함하는 이 로마 제국은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누구만 믿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또한 예수님만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정책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정책에 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역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반역이라는 프레임만 씌워진 것이 아니라 많은 핍박과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는 경제 도시라고 아까 일컫지 않았습니까? 로마 제국은 경제적으로도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압박했습니다.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상업 활동에서 배제되거나 그들의 사업체와 그들의 가게가 보이콧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종종 사회적으로도 곤란한 처지에 처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다양한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프레임에 씌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는 가족과 친구와 동료로부터 배척당해야 되는 그런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 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인 활동에도 이 가족들을 책임지는 문제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와 동료로부터 배신당하고 그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어려운 신앙생활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무거운 압박감이 그들의 어깨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대하는 바울의 평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 잠시 받는 경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정말로 경한 것입니까? 어떻게 그들이 받는 이 무거운 고난을 잠시 받는 경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속상하고 섭섭한 말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성도님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성도님들이 받고 있는 이 고난과 처지를 생각하면 제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눈물 흘려서 기도하고 있으니 성도님들 힘내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보고 그들의 고난이 잠시 받는 경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정말로 성도들에게 무심하고 경솔한 지도자였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고난을 무시하거나 보잘것없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고난과 영광,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 보았을 때에 고난이 정말로 보잘것없이 느껴질 정도로 그들에게 예정된 영광이 크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서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그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던 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도님들, 사실 바울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정말로 여러 가지의 험한 고난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그의 믿음 때문에 겪어야 했던 여러 가지의 고난 리스트가 나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고백에 따르면 바울은 투옥당하고 돌로 맞고 몽둥이에 맞고 태장을 맞고 3번 배가 파손당하고 일주일 이상 바다에서 표류하고 강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강도를 만나고 밤을 새고 굶주리고 헐벗고 추위에 시달렸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가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여러 가지의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칭송받았을 것입니다. 학자 중에 학자로 일컬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럴 만한 실력과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러한 고난을 자초했던 것입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어떻게 그것을 기쁘게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고 도리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정의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의 가치는 영원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의 가슴 속에 박아 넣었기 때문에 그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본인도 겪고 느끼고 눈물 흘렸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동일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은 잠시 받는 경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선은 우리가 잠시 머무른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있는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 때문에 받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어려움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 핵심 주제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각각 겉사람과 속사람이 만들어내는 차이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세상적 가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돈과 명예, 외모와 권력, 이러한 세상에서 썩어 없어지는 일시적인 것들에 우리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그런 영원한 가치 앞에 우리는 귀 기울이고 시선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내면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매일 친밀하게 두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매일매일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가치가 우리들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를 도전하는 수많은 세상적 가치 앞에 꿋꿋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성령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십니다. 고난과 역경을 견딜 만한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그것을 또한 받고 또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님들,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매일매일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어떤 외적인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내면의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끝내주실 것이고 최후 승리를 보장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안도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실 것을 믿으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리며 속사람을 강건케 할 것을 주님께 바라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혹시 좌절과 낙심의 상황 앞에서 무기력하게 반응이 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진정한 능력이자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마음 앞에 주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 가치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낙심하여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과 유혹 앞에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짐을 통해서 하늘 소망을 두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견디기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지기에는 우리의 겉사람이 너무 강해서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는 우리에게 처해오는 여러 가지 고난, 특별히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 앞에서 무너질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고 주님을 원망하게 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극히 잠시 동안 겪는 것 또한 경한 것, 이 작은 고난 앞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 두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영원토록 어떤 상황 앞에서도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을 만한 믿음과 또한 용기를 우리 가운데에 날마다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겉사람이 쇠퇴하여질지라도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외적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내면의 강건함을 유지하며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종종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 등 외적인 가치의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이며 진정한 가치는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시선을 세상의 가치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소망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야곱의 축복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각자의 삶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영원한 고난 속에서도 내면의 강건함을 유지하며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